삶에 귀 기울이라. 이제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풍족한 나라 사람들이야말로 대부분 이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자책하느라고 삶을 즐길 시간이 없죠. 전진하느라고 할 일이 너무 많죠. 정말 삶을 즐기고 감각의 단순한 기쁨을 즐긴다면 놀라움을 맛볼 것입니다. 동물들의 저 비범한 절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사람들의 경우 나중에 앨범을 보여주는 것, 사진만 찍었지 본 적도 없는 것, 그것은 현대인의 삶의 한 상징입니다. 느긋이 맛보고 냄새 맡고 들으며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신비주의에 이르는 왕도를 원한다면 조용히 앉아서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소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모두를 들으려 하십시오. 감각들이 열려오면 일어나는 기적들을 볼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변화의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한 거 열어놓고 보고 자연 만물이 설법하는 것을 가만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철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깊이 사유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이 뭐예요? 열려있는 감각, 이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 자신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내가 나를 관심 갖고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사로잡힌 집착에 휘둘리는 인간일 뿐이죠. 나 자신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져요. 아마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이 동양적인 사상으로 봤을 때 나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 심상이 전도 몽상되지 않고 그대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아마 말하는 것일 거예요. 분석의 한계, 나는 여러분에게 분석과 깨달음의 차이 또는 정보와 통찰의 차이를 맛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분석과 깨달음의 차이, 정보와 통찰의 차이. 좋네요. 내가 술로 나 자신을 망치고 있다고 합시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그 순간 중독을 떨쳐버렸겠죠. 이것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변화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깨달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나쁜 징조죠. 오래가지 못하겠죠. 만일 오래 간다면 그 사람은 매우 완고한 사람이겠죠. 따라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겠죠. 누군가 순교자가 되고 싶거든 성인과 결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다. 이것이 나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라면 뭘 설명하고 들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마시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 공자님이 진정으로 아는 것은 행위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이 뜨겁다라는 걸 정말 알게 되면 그 가까이를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게 정말 뜨거운가? 저 사람이 뜨겁다고 하는데 정말 맞아?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알고 있지 않다면, 깨끗하지 않다면, 뜨겁다고 얘기하는데 뜨거울 수도 있겠지만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가서 한번 만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러면서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면서 확인하죠. 정말 뜨거운 거구나.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뜨겁네. 이렇게 생긴 건 뜨거운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만지지 않게 되는 행위가 일어나죠. 나의 지식과 행위가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아는 순간 행위하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을 공자님께서는 참으로 아는 알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을 연구하고 배우러 가고 터득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없구나. 내 삶을 망치고 있고 내 주변을 망치고 있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온통 진흙탕에 처박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노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지식들이 생각하지 말고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보는 것이 뭐가 어렵나요?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자신이 아니라고. 누구라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긍정확언을 하고 감사기도를 쓰고 매일매일 좋다 좋다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매일매일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보다는 좋겠지만 그게 다 마음에 없는 소리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의지로 지금 내가 불행하고 잘 안 되고 있고 불행이 감지되고 고통이 예견되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덮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줄 알았어요. 제가 저만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만 열심히 아끼고 노력해서 벌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노력과 공치사를 가로채는 그런 비극을 맛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와야지. 내 생각에서 나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몸만 부단히 괴롭혀 봤자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회한만 남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독한 마음만 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멈추고 천천히 가면서 알아차리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도 꼭 도닦는 거 말고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도
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도 정말 과연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나에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내가 그와 같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천천히 가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달려가기만 하다가 어느 날 멈춰보니까 벼랑 끝이면 어쩝니까?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나는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술이 날 죽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또 정말이지 아무것도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랑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도랑 속에 누워서 눈을 떴고 그것이 날 죽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난 그걸 보았고 그 후로 단 한 방울도 입에 대고 싶은 술을 입에 대고 싶은 욕구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도 이거 술을 끊어야 되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좋은 소리인 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고 좋은 정당화, 핑계와 합리화일 뿐이지 오히려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만 늘어나는 참 희한한 경우가 생기는데 보게 되면 지금 만신창이가 되는 나를 보게 되면 정이 뚝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은 모르겠죠.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데 20대 때 한창 뭐 혈기도 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도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술 안 취한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고 어유 술이 세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자랑.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고 술을 아주 그냥 악착같이 마셨던 것 같아요. 술자리 펼쳐지면은. 그런데 어느 날 명상이 안 되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아주 진탕 마시고 다음날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술이 완전히 깨는데 저는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지만 깊이 고요히 명상하는 데는 아주 뇌 치명적이구나 명상에 술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술이 뭐가 안 좋고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내 혈기의 주장을 이기지 못했는데 정말 명상이 안 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느껴보니까 술의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나한테 어떤 도움도 안 주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도 제일 방해꾼이 되니까 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딱 안 마시고 술자리 가기도 싫고 나를 유혹하는 악마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술을 안 마셔야지. 술은 나쁜 거니까. 뭐 이런 다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술이 싫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곧 행위하는 것이 되는 거. 이제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유를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먹으면 어떻고 뭐 그런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자기를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자기를 그냥 보세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살이 쪄서 예뻐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가감할 필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폭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정도,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먹는 거지. 막 먹으면서 그걸로 달래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심리적인 요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조금 있는 그대로 지금 현상을 봐야지 나를 어떻게 더 설득할까, 나를 어떻게 더 이해시키고 납득시킬까. 이런 것은 이제 위양종을 만드시는 그 앙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위, 사람이 만든 위치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허상이라는 얘기죠.
환상에 빠져드는 소식이에요. 내 생각이 만든 환상의 우물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좋지 않죠. 여기 죽음과 삶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진실을 사는 길은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으로의 입장권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뻗어 누워서 죽어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생전 예수제 같은 거. 그리고 미리 그 어떤 죽음 체험들 그 관 속에 들어가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유언장도 써보면서 그런 것을 상상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수행도 부정과 명상이 있죠. 내 몸이 고귀하고 깨끗한 것인 줄 알지만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냄새 나고 입냄새 뭐 몸에서 나는 냄새들. 그래서 이 몸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지만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늘 배신해서 어디까지 가죠? 죽음까지 가죠. 우리가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냄새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결국 썩어서 구더기밥이 돼서 온갖 악취를 풍기는 몸뚱이 그것이 결과물이 되잖아요. 하루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나의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냥 그 사람이 돌아가서 안 됐다, 슬프다 라는 거지 나도 그와 같이 나의 미래가 그와 같이 펼쳐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실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전 예수제 같은 것도 하고 관 속에서 체험도 하고 하는데 부정관 명상도 똑같아요. 계속 나의 죽음을 염하면서 깨끗하다고 아는 이 모든 것이 관념이구나. 그냥 한 자루에 들어가 있는 콩, 조, 팥, 밀, 뭐 쌀 이런 거와 같이 내 한 자루, 몸이라는 한 자루에 온갖 장기들, 땀, 눈물, 피, 고름 다 섞여가지고 한 자루에 다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염하고 관하게끔 안내받는 것이 부정관인데,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다가 결국 그 수행 덕분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알아차리고 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현실 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여기서 신부님이 죽어있다고 상상해보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살아있도록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삶이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 그 시점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에서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동묘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대단한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됩니다. 적어도 깨달음이 지속되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동묘지를 방문해 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 그래서 찰나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상상하거나 설정하지 말라는 거. 이런 얘기 드릴 텐데 그 대행 스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죠. 수행력이 엄청나시잖아요. 그래서 대행 스님인데 그 대행 스님이 그 한마음 선언인가요? 그것을 운영하셨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 대행 스님 그 수행일기 중에서 제가 그 무덤에서 이렇게 수행하셨던 그것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반과 함께 공동묘지에 진짜로 가서
해본 적이 딱 하루예요. 딱 하루 공동묘지 가서 텐트 쳐놓고 정말 이런 데서 수행하면은 수행이 잘 되나 싶어가지고 가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그때 경험했어요. 뭐냐면 얼마나 감각이 예민해지는지, 무서우니까 감각이 예민해져서 뭐 바람 한 줄 이렇게 지나가는 거 평소에 신경도 안 쓴 바람인데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귀신인가? 이런 나도 모르게 귀신은 없는 거야. 다 이건 환상이야. 뭐 그런 무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지만 바스락 소리가 나니까 귀신인가? 뭐가 텐트 밖에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갖 전설고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귀신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바스락 그 한 소리에 그렇게 되는 자신을 새벽 내내 시달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명상입니까? 그냥 진짜 천이통? 귀가 신통이 열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신통이 열려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예민해진다라는 거죠. 감각이. 그래서 옛날에 들리지도 않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소리도 들리죠. 아마 개미가 기어갔다는 소리까지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며칠 더 놔뒀다면은. 근데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나를 살려라 하면서 그냥 도방과 함께 그거를 꾸려가지고 막 내려온 기억이 나는데 아주 무서운 기억이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산소에 저는 시골에 내려갈 때 가끔 그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조금 오후 어슴푸레해질 때 도착할 때도 있고 낮에 도착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산소를 거쳐서 집에를 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립고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위안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슴푸레하거나 어둑어둑해지면은 깜깜해지잖아요. 그런데 안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산소가 있는 묘지, 공동묘지는 안 무서워요. 그런데 도반하고 그 모르는 공동묘지는 왜 무섭죠? 둘의 차이가 뭔가요? 죽은 사람 묻어져 있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산소 들렸다 가는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했고 조금 할 일을 다 한 느낌도 들었고 내가 그래도 항상 아버지 먼저 찾아뵙고 간다라는 것이 좀 좋았거든요. 그런데 공동묘지에 앉아있는 거는 아주 그냥 신통이 열릴 정도로 예민해져가지고 거의 헬쓱해져가지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가 있는 공동묘지는 괜찮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추억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공동묘지에 있는 건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렸나 했더니 뭐예요? 생각. 오로지 생각. 생각 외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도 그대로고 죽은 시체도 그대로인데. 자,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참 이 생각이라는 녀석한테 끌려다니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것도 생각.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은 삶이 달리 지각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동묘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생각을 보는 것과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상으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사랑의 세계라는 제목에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무얼 주거나 앗아갈 수 있다는 환상은 실제로 떨쳐버렸다면 우리는 생기에 발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결과가 두려움과 탈출의 능력의 상실입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다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면 마약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의존을 버리십시오. 외적으로 매사가 여전하겠지만 세상 안에 있더라도 이미 세상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마약을 버려라, 의존을 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중독 현상이겠죠. 그래서 생각 중독도 좋아요. 생각에 중독되는 것인데 그것이 술이다, 마약이다, 쇼핑이다, 돈이다 이런 것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기겠죠. 근데 그것을 의존 중독이라고 표현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보면 그 의존 안에 나의 소망이 있어요. 나의 결핍도 있고 나의 바램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도려내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듯이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그리고 왜 이런 환경과 이런 마음이 자라났는가에 대한 통찰 없이 그냥 상처가 났고 아니면 어떤 것이 잘못됐어? 빨리 도려내고 없애버리고 절단해버려. 그리고 봉합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결과 중심주의보다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 실체화를 갖게 돼서 행위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 행위자가 있기 전에 마음이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죠. 마음이 일으키는 한 생각이죠. 그것이 체라고 하는 몸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다께서 말씀하시는 전진의 티끌, 그 티끌이 진짜가 티끌진이니까 전진의 그림자가 체, 행위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내가 어디에 의존하는가, 어떤 생각에 중독되어 있는가. 그러면 중독되어 있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꾸 보면 돼요. 내가 자꾸 그 생각이 일어나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술 생각 난다. 술 생각 난다. 그러면 그 사람 알코올 중독인데 뭐 하면 한잔 해야지. 뭐 하면 한잔 해야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본인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한잔 하는 건데 무슨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된지 몰라요. 생각 중독. 저희 회원도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런 어떤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은 옆에서 보기에는 다 그분이 계속 같은 어떤 패턴의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다 보이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을 먹고 있음에도 나는 그냥 좋아지려고 먹는 거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좀 그걸 받아주는 거지 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너무나 자기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보게 되면은 자기는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뭐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삶이 엉망진창되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쇼핑 중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의 중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의존을 버리십시오. 이거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까요? 끊임없는 깨달음에 의해서 약물 중독자를 대하듯 무한한 인내와 연민에 의해서 약물 갈구에 대처하여 삶의 좋은 것들에 맛들임으로써 무슨 좋은 것, 좋은 일 하기를 사랑하되 사랑 자체 때문에 그 일을 즐기는 것, 사람들과 더불어 웃고 친교하기를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고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온 존재를 바쳐서 행할 수 있는 활동들, 하도 사랑하는 일인지라 거기 종사하는 동안은 성공, 인정, 칭찬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활동들을 착수하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나무와 꽃들, 짐승과 새들, 바다와 구름, 하늘과 별들 하고 고요히 사귀십시오.
이미 말했거니와 주변의 사물들을 응시하고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영성수련입니까? 바라건대 말들을, 개념들을 떨쳐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과 접촉하시기를. 그것이 외로움의 치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어울려 떠들썩함으로써 외로움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죠. 사물들로 돌아가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산에 오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별표를 쳐놓은 것이 있어요. 바다와 구름, 하늘과 별들하고 고요히 사귀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나 좋던지요. 자, 고요히 사귀어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이용하지 말고 산에 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 내 들끓는 마음을 조금 힐링해야지. 저 좋은 경치 보면서 내가 다 내려놔야지. 아, 이거 좋죠. 생활에서 힘든 거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더 이제 신부님의 표현으로 바라옵건대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은 그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산새 소리를 들으면서 신선한 그 숲의 향기를 마시면서 그냥 걸으세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자연 안에서 다 비워내고 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의 얘기도 내가 들으면서 잘 들리잖아요. 내 생각도 들으면서 산새 소리도 들으면서 나무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으면서 새벽 공기의 축축함도 맛보면서 내 안에서 들끓어 오르는 그 열기도 느끼면서 그렇게 그들과 바라는 마음 없이 한번 사귀어 보세요. 정말 다르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늘 바라고 이용할 줄만 알고 그 이용이 조금 신성하냐, 조금 너무나 인간적인 어떤 이용이냐, 그런 차이지 본질은 뭐예요? 이용이기 때문에 뭐예요? 욕구에 끄달려가는 인간.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별들과 고요히 사귀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바라는 마음 없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냥 그들과 함께 걸어보세요. 내 마음이 들끓거는 내 마음의 몫으로 가져가고 그들한테 다 내려놔야지 뭐 해야지 이런 마음 없이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경전 말씀을 좀 인용해서 얘기하자면은 부따께서 그 아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10번째 다문제일 아난이죠. 아난과 얘기를 할 때 아난께 물어요. 수행점검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아난이 말하죠. 생각하고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을 때 그 생각하고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 있고 그림자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따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전진을 여의고 분별하고 사량한다면 참된 마음이라 하겠다 이러거든요. 전진이라는 건 앞 전자와 티끌 진자를 써서 앞에 티끌이 일어난 마음, 그러니까 분별된 마음, 앞에 분별된 마음을 우리 어떤 철학적인 언어로는 선이해적인 마음, 저거는 뭐야 하고 나의 관점과 관념으로 보는 거고,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동일시된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딱 소리를 하면 나를 비난하네? 그냥 그 소리가 있을 뿐인데 왜 새 소리하고 그 사람 소리하고 달라서 새 소리는 들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비난받아서 상처받아요? 그것이 나의 선이해적인 관점, 동일시된 심리 상태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진, 앞에 일어난 티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티끌로 바라보면 세상 만사 다 티끌이죠. 우리 그 수심결에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세상 만사 다 뭔가 허공꽃이 내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
저것이 잘못돼서 손이 바깥을 가리키는데 사실 눈에 티끝을 빼면 바깥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전진, 앞에 그 티끌 때문에 내가 깨끗한 마음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미워하고 분별을, 망상을, 이것을 누르려고 애쓰지 말고 번뇌적 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있는 채로 참된 마음이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진을 여의지 않고 분별하고 사량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앞에 선 이해가 있는 그 상태, 내가 구조화해 놓은 상태로 저것을 바라본다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체가 돼서 행위자가 되어서, 행위자는 본래 없는데 그냥 그것이었는데 그 전진이 만들어낸 그 선 이해가 행위자가 되어서 뭐라 그래요? 전진의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진의 그림자가 뭐예요? 생각하고 사량하는 거. 분별, 생각, 사량이라는 것이 참된 마음일 수도 있고, 분별, 사량, 생각이라는 것이 전진의 티끌의 그림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사량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바꿔보고 전환시키고 막 그것을 그냥 힘겨루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를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다들 그런 안내죠.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 먹을까? 그거 노력하지 말고 그냥 생각 놔두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생각은 놔두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 선 이해면, 동일시 되어 있으면 동일시로 쫙 풀어갈 거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 동일시임을 알게 되면 참된 마음으로 쫙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만 보면 되지. 왜 그 생각을 바꾸고 조작하는데 한 세월이 다 걸려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요. 문제를 풀 필요성이 없어요. 내가 그걸 보는 힘을 기르는, 내 그 근본을 보는 힘을 기르면 되지. 문제 낱낱이 어느 세월에 다 내 생에 오는 문제를 다 풀면서 깨끗하게 다 해결하고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느 세월에 될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내가 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 보면 저분이 어떻게 복이 없나. 이 많은 2500년 후에 저 같은 사람도 그분의 경전을 읽고 아침마다 마음에 되새기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그 한량없는 복을 그분이 이렇게 우리 후세에게 주시는 건데 복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복이 아주 그냥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날이 도대체 언제 기약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가 나온 자리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 자체가 다 허상이니까 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기를 바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분은 기독교 전통이죠. 신부님이니까. 그래서 여러 세기 동안 의무적으로 경배와 예배는 지속되었지만 불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신부님이 말하는 불은 예수님이 말하는 불이겠죠. 이 영혼을 정화시키는 불, 우리 그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불이 나와요. 불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죠? 파리는 온갖 군데 다 앉을 수 있다고 하죠. 깨끗한 데도 않고 더러운 곳도 않고, 우리가 악취난다 싫어하는 그 구더기들이 들끓는 곳에도 앉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놨던 아주 정갈한 신성한 장소에도 다 앉아요. 그래서 파리는 온갖 군데 다 앉는데 어디만 못 앉는다고 그래요? 불타는 화로만 못 앉는다고 그러죠. 자기가 태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현존만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불로 표현하죠. 그래서 파리가 뭐다? 우리의 어떤 이 생각, 관념, 망상이라는 것을 누르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있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현존의 불이 다 정화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이나 부처님은 또 그때 불을 섬기는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계속 이제 그 책 내용 말로는 1000년 동안 그 불을 이렇게 이제 지켰다고 하죠.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계속 밤새도록 지키는 거죠. 순번을 정해가면서 그 불이 꺼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불이 이게 물상이죠.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진리의 진실인데 그들은 보이는 진리를 잡고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밤 사이에 가갖고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펄펄 뛰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의 망상의 불을 꺼서 지금 네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가슴에서 타오르는 그 번뇌, 탐진치, 오욕의 불길을 끄는 것이 중요하지. 이 불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 말 들어보니까 진짜 1000년 동안 유지한 불은 뭔가 신성해 보였는데, 책을 읽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무슨 시원한 물 마신 것 같이 다 해소가 돼 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거, 아무리 뭐 다이아몬드든지, 뭐 대단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분이 써주신 액자다. 어떤 분이 나한테 주셨던 선물이다. 뭐 이거 한정판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것이죠. 정말로. 내 한 생각 돌이켜서 흥미 잃어버리면 그냥 가치 없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희 애들이 무슨 BTS인지 좋아해가지고 뭐 한참 동안 사더니 지금은 다 공구하는 데서 아주 헐값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고 방에다가 도배를 하더니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마음 하나 돌이키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뭐 어떻게 티켓을 구할까 그러더니 지금은 관심도 없거든요. 그 한마음이 그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 불길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집착해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훅 입으로 그냥 한번 부르면 꺼지는 그 불이 왜 그렇게 우리는 중요했을까요? 여기 이제 신부님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간절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가진 무엇입니다. 바람과 별들과 비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환상들이 깨질 때, 중독들, 욕망들과 두려움을 깨달을 때 첫째, 분석이 아닌 심리적 통찰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분석은 반풍수입니다. 분석이 반드시 통찰은 아니죠. 한 훌륭한 미국 심리치료사가 매우 잘 표현했죠. 중요한 것은 아하 하는 체험입니다. 아하 체험을 낳을 수 있으면 그것이 통찰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이 아하 체험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해놨다가 저는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저것이 뜨겁구나. 그것이 아하 체험이겠죠. 우리 아버지 산 소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내가 모른다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무덤에 있으면 무섭지? 아하 체험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어떤 그 통일성을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행동력으로 나오는 거, 이것이 아하체미고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 머리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저희 회원들도 보면은 그냥 행동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불편하면 아 이래서 저렇고 이런 많은 내면의 계산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뒷감당을 해버리는 거죠.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책임지기 싫으니까 계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아주 인격적인 이유를 붙이든 성자적인 이유를 붙이든 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이유를 붙이든 사실은 뭐예요? 한 발 쓱 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수행이 깊어지면 그냥 내가 감당하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 상대가 말하면 오 내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건 미안해. 바로 또 사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아주 깨끗해지고 단순해져요. 그리고 행동이 정말로 정갈해집니다. 정갈해지고 정순해져요. 순수해져요. 그냥 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른인 상태에서 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어야지 아이들의 무지와 천진난만성으로 아이 같은 마음은 너무나 물들이기 쉽기 때문에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 같은 마음이 지금 자라서 이 온갖 팔세풍을 겪고 있잖아요.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하 체험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둘째, 중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찬송과 찬양에 바치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자기 이해에 쓰인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련만 전례의식의 공동 거행이 공동체를 낳지는 않습니다.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네요. 허례허식을 정말 싫어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가 뭐예요? 율법을 다 없앤다라는 것이잖아요. 허례허식, 가식, 내가 사람들한테 착취해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나는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율법학자들의 그 가식과 이중성, 허례허식에 아주 치를 떠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없애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그 말이 이 말이죠. 여기에서 신부님이 하시는 말하고 뭐가 틀려요? 같이 이해됩니다. 전례, 의식, 공동 거행, 공동체 행사, 예배와 찬송, 찬양에 바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자기 이해에 바친다면 우리가 이토록 고통받지 않을 텐데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 텐데 그분이 죄를 다 짊어졌다면서요. 그리고 메타노이아를 외치시잖아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거. 내 마음을 바꿔먹으면 새로운 세상 아닌가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쓰레기 더미를 보면 마음이 쓰레기 더미 같고 나는 그대로 있지만 피톤치드가 나는 싱그러운 숲속에 있으면 마음도 싱그러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그 생각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생각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자기 이해로 가는 것이 정말 가장 위대한 예배겠지요. 자신한테 하는 예배 그것만큼 위대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아주 지금도 뭐 그렇게 썩 훌륭하게 벗어났다고 안 보여지는 무력감. 여기에서 한번 신부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정부 안에서 일한다거나 큰 사업가가 된다거나 대단한 자선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산다는 건 모든 장애를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사는 겁니다. 하늘의 새들,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멋진 구절이죠, 성경에. 자,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죄의식을 요구하는 더 많은 설교나 훈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신비가들이 말하는 이 경이로운 일들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이것은 이해라는 것입니다. 동의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리로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묻더군요. 무력감을 느껴본 적 있어? 여보시오. 물론 나도 걸핏하면 무력감을 느낀다오. 내가 받는 공격들이죠. 그러나 오래가진 않습니다. 정말 오래가진 않아요. 어떻게 하길래? 첫 단계, 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긴장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내가 우울이나 실망을 느끼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둘째 단계, 그런 느낌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걸 시인합니다. 다른 사람 예컨대 나에게 편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외부 세계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셋째, 그 느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 버리는지 놀랄 일이죠.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신부님의 언어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조금 비교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써온 게 있어요. 좀 써놨어요.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자신의 인식을 검토하는 방식, 여기에서도 자꾸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 뭐 심리학적인 것도 여기에 포함될 거고, 뭐 인문학적인 거, 이런 접근도 다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수행적인 관점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이제 그런 예시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 철학적으로 심리 치료하는 것과 그 심리 치료적 기법으로 심리 치료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비교해 놓고 그 많은 철학가들과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논문의 어떤 핵심 구조를 발췌하는 것을 그 연재지를 하나의 책으로 아주 두껍게 이렇게 발간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묶음으로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제 그것을 쭉 읽다가 이 수행적인 관점하고 이거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적어 왔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전제를 인식하고 검토해서 이 비판적인 사고 훈련을 해야 한다. 자기 이해를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예시가 나와요. 자, 타인이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이런 상황이 있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B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A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 B라는 생각을 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B라는 생각을 해? 나같이 A라는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 동일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에 대한 사고 훈련이라는 거. 잘못된 전제를 인식하고 검토하는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라고 전환해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B라고 생각하지? B라고 생각하는 거 참 불편해.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저 사람이 나와 같이 A라는 생각을 해주는 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전환해서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인식 작용이래요. 그것을 하면 나에 대한 그 사고력이, 이해력이 커지고 관계 회복에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돼. 이게 정말 많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고, 아내는 부인은 남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 이것을 이 훌륭한 사고방식으로는, 전제를 인식하는 이 이해력 훈련으로는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 너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보다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이게 그러니까 뭐 읽으면서 너화법, 나화법 이것을 조금 풀어놓은 느낌이다 이렇게 느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세 번째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것들로 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은 나에게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확률이 높아지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전제여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이것에 재능이 없나? 잘못했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라는 전제라는 것인데 이 잘못된 전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른 이해의 사고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입장을 전환해 보도록 독려하고 노력해서 객관적인 인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어떤 훈련. 이것이 우리 어떤 마음 공부, 이 수행적인 관점과 아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화법, 나화법을 이것을 왜냐하면 일단은 끊임없는 사고 과정의 윤회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 이래야지? 그냥 보면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걸 보면 나의 고통이 우리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 속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지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사고를 정지하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래야 되지? 계속 이런 마음. 자, 그럼 왜 이래야 되지? 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드려 볼게요. 타인이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불편한 일이야. 이것을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이것이 좋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공격적인 것을 좀 완화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이 마음이 나온 자리를 보지 않는 한은 나도 모르게 나의 밑바닥이 그냥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몸만 조금만 피곤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참 반가운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어디에 들어요? 그냥 얼굴부터 딱 찡그려지면서 눈빛 공격부터 들어가면서 막 공격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 반복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나를 봐야 돼요. 아까 신부님이 말하죠.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는 이 교양이 안 나오는구나.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겠네로 가야지. 내가 그 생각을 조금 더 잘 세밀하게 정밀히 나한테 주입시키지 못했구나로 가면 안 되고 이걸 달달달 앵무새처럼 외워서 영혼도 없는 그런 기법들만 난무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말없이도 감동하는 존재예요. 숲에 가면 감동받잖아요. 쉬워지고 그리고 그냥 같이 있어도 위안받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침묵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법들이 왜 이래야 되지? 라는 것이요. 갈수록 왜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들인 것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보라는 것이에요. 생각 그만하고 보라. 그런 나의 그 불편함, 불안함, 공포, 두려움, 외로움을 보라. 나의 그 불만족스러움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그 불편한 마음에 대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나의 해결책이 나와요. 그때까지 봐야죠. 한 번 봐서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층층층이 나를 가려놨는지 분명히 태양은 있지만 나한테까지 햇살이 안 온다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구름 틈으로 햇살이 비칠 만큼은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있어야 돼요. 해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성, 본성, 자성, 참나, 진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기다리고 보면서 머리로 가는 것을 보려고 그러고 머리로 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지만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 결국은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를 봐야 된다. 결론은 다른 사람 얘기 앵무새같이 평생 한다고 해도 내 거 아니거든요. 내 얘기로 완전히 소화돼야 된다. 그래서 아하 이런 거구나. 그 말이 이걸 말했구나. 이 아하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부님이 마지막에 이제 총 정리를 해주면서 앞에 나온 얘기들을 쭉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마다 그 안에 신이 있는데 어린이를 틀에 맞추려는 시도들이 그 신을 악마로 바꿔놓습니다.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 자유로운 존재가 왜 이렇게 속박당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런가요? 좀 관심 좀 덜 바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인정 좀 덜 바라고 그 사람 좀 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보면 되잖아요. 그 숙종 황제와 해충대사의 이제 종용록에 나오는 어떤 화두나 공안의 내용들 같이 이제 그런 일화들을 담아놓은 책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숙종 황제가 해충대사께 묻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제 항상 어떤 것이 뭐 불성입니까? 부처입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또 그 불성을 바라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비로 이제 대왕께서는 비로자나 불의 정수리를 밟고 가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비로자나 불의 정수리를 밟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대왕께서는 청정한 법신조차도 붙잡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 이게 부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렇군요. 이게 아니라 내 말 따로 있고 네 말 따로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선문답 같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우리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선어록 같은 경우에는 또 주석이나 해석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의 어떤 분의 철학가 분의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분께서 이제 절대적인 모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대왕은 이 절대적인 모름에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청정한 법신도 잡지 말라고 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에 대한 해석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읽으면서 절대라는 것, 상대, 진재, 속재, 물론 그 절대라는 개념, 어떤 저희 회원님도 그 절대와 상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 책에도 절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절대라는 게 있었나? 절대계, 상대계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절대라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언어적인 표현에 그냥 조사로서의 들어가는 절대가 아니라 어떤 절대계, 상대계, 형이 상학적인 세상, 형이 하학적인 세상, 뭐 이런 이상화된 어떤 진리체계의 절대라는 표현들. 그래서 절대적인 모름으로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제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모름이라는 것이 있나? 모름이라는 게 절대적일 수가 있나?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모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이 생각에 제가 계속 그것을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지? 그리고 자꾸 그 언어를 쓰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어떤 우리의 선지식께서 모른다 하라, 오직 모를 뿐, 이렇게 어떤 어떤 앞에서도 그 뭐 꼭 승상 스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지장 계층 선사가 그 법안 선사를 깨우쳐 줄 때 모르는 것이 가장 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화련개호 하셨다고 이런 이제 일화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그것이 어떤 우리 당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 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주, 무상 이런 게 다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다. 무상 항상하지 않다. 우리가 그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없는 거구나. 무소부재성이고 불가해, 불가지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잡는 것은 이미 화되어 버렸잖아요. 상으로 잡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모름이라는 단어, 이 어떤 선지식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모르는 게 가장 친절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 절대적으로 모르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나? 모름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거를 상관없다로 바꾸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을 잡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잡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것을 절대적인 모름이라는 것으로 잡아버리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이 반복된다는 걸 보니까 그분은 모르는 것이 몰라야 된다. 무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모른다라는 것은 알 필요가 없는 모름이에요. 다 드러나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물의 본체성이 이슬이냐? 이슬은 아니잖아요. 물의 나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슬은 물이 아니냐? 물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슬을 보면서 물을 보는 것인데 이 이슬이 물의 전체 나툼은 아니에요. 비도 있고 땀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피도 있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모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가장 친절하지. 이 모르는 것이 가장 친절한 모름이라는 거.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모름은 그냥 절대적인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몰라. 이런 모름이 아닙니다. 알 필요가 없는 모름이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눈에 딱 보여요. 저 사람이 화났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을 우리가 듣죠. 말이라는 걸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막 죽은 시체는 어떻게 듣죠? 왜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데 그게 선사들의 말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언어인 것이고 이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 보려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알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모를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게 정말 1 더하기 1은 몇인지 알아? 몰라. 이런 모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다로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나 이것이 교조화되고 관념화되고 이상화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다 모른다 상관없다라는 것이요. 상관이 없거든요. 내 안다 모른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내 안다 모른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절대적인 암, 상대적인 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령 모른다가 나의 물상화 된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이구나.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우회하면 어떨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절대적인 모름. 우리가 절대적인 모름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수행을 절대적인 모름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묘한 가운데 영지, 신령한 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선사들께서도 후득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후득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노 점수되어서 후득지가 일어나는데, 후득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선득지, 원래 있었던 그것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른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행복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바깥으로 투사하는 데서 옵니다. 착한 사람을 만든다는 종교는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지만, 자유라는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악마로 만드는 내적 갈등을 부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종교 참 좋죠. 착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 착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육도 중에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 웬만하게 정의로워서는 안 되고 진짜 정의로워야 돼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 웬만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나만큼, 나보다 더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희생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IS, 이슬람 시아파죠. 그들처럼 막 절대적인 그 신앙관에 입각해 나처럼 신실한 신자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수라예요. 아수라가 육도 중에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중에서 세 번째 아수라 지옥이죠. 지옥 중에서도 그나마 좀 살만하죠. 축생 전이니까. 그런데 아수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쟁. 끝없이 전쟁 싸우는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집안에서 막 말싸움하면 그 아수라통 같잖아요. 그냥 아사리밭. 그 아수라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가죠. 우리는 천국 갈 것 같잖아요. 천상 갈 것 같잖아요. 정말 착한데 왜 아수라에 가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넌 왜 이렇게 못됐니? 너 왜 이렇게 나빠? 너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야? 너 인생 잘못 살고 있네? 가르쳐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세상이 온통 부정직하니까, 나만 정의로우니까 이 부정직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늘 전쟁이거든요. 인간 세상이 꼭 죽어서 아수라만 가서가 아니라 세상도 육도가 다 펼쳐져 있잖아요. 천상에 있는 사람, 인간답게 사는 사람, 아수라 속에 있는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 악의 지옥에 사는 사람, 지옥 속에 사는 사람. 이렇게 인간 삶에도 지옥 속에서 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자, 그런 것처럼 이 신부님 말하니까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는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착할수록 더 나쁘게 만들죠. 왜요? 내가 착하다는 이유가 어디서 와요? 저 사람들이 저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저거 양심적이지 못하네. 그런 거 지적하면서 내가 착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죠.
자, 닐은 또 말합니다. 여기 서머힐 말하는 것 같아요. 한 어린이가 오면서 내가 맨 먼저 하는 일은 그 양심을 부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는 알겠는데, 그러니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죠? 의식이 있을 때는 양심이 필요 없습니다. 감수성이 있을 때는 양심이 필요 없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것을 성취 가능한 한 이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동양적인 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분이 말하는 양심은 선악을 판별하고 기준 삼아주는 양심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양심에 가까운 게 감수성일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볼게요.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자신에 대한 요구와 기대들을 멈추고 자신을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이해하게 됩니다. 건전한 좋은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실제로 먹는 음식 얘기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저 다른 느낌들의 중독을 끊어버리시기를. 자연과 접할 때 혹은 사랑하는 일에 몰두할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혹은 매달림 없이 터놓고 친밀하게 함께 있기가 즐거운 그런 사람과 진정으로 대화 중일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논쟁에서 이길 때 혹은 경주에서 이길 때 혹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을 때 자자한 칭송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나는 후자를 세상의 느낌, 전자를 영혼의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얻고 영혼은 잃습니다. 라고 해서 이 책을 마쳐요. 그래서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지 말기를 바라는 이 신부님의 절절한 당부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 책이 마무리되는데, 세상을 얻고 영혼을 버리는 것보다는 세상을 잃고 영혼을 얻어라. 이제 이 말씀이시죠. 너무나 감사한 당부예요. 우리가 세상과 영혼이라는 것을 굳이 나누어서, 내가 이제 사로잡힐 때는 나누어서 보아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가지고 살고 이 마음을 가지면서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부님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같이 나누면서 이 책, 깨어나십시오의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은 구절이 이거예요. 바다와 구름, 하늘과 별들하고 고요히 사귀십시오. 주변의 사물들을 응시하고 자각하고 그 현실과 접촉하시기를 바라옵건대, 다시 한번 구름과 하늘과 별들과 어떻게 조용히 사귀십시오. 그들 안에서 함께 걷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무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 깨어나십시오의 안소니 드 멜로 이렇게 맞춰볼게요.